우리 신앙 생활, 또 신앙의 삶을 성경에서는 이제 유비적으로 길을 걷는 것, 나그네 길이지요. 또 혹은 경주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그 싸움, 영적 전쟁, 그래서 군사,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비유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신앙 경주, 달리기로 비유해 주고 있어요. 신앙의 경주, 그러니까 달리기를 한다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서 그 목표에 도달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길을 달려갈 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 목표 지점,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쪼록 요즘 신앙생활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울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할 수 있는 신앙의 경주를 목표 지점까지 잘 도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신앙 달리기, 경주를 정말 잘 하기 위해서는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것을 이제 잊지 말 것을 오늘 성경은 권해주고 있습니다. 이 허다한 증인들은 누굴까요?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이지요. 신앙의 그 경주를 목표 지점까지 무사히 달려서, 그래서 지금 계속 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응원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분들이 증인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뭘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이 신앙의 경주에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을 때 절대 그것은 허사가 되지 않는다. 신앙의 경주를 주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면 반드시 목표 지점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가운데는 거짓말이 하나도 없다. 이런 것을 지금 증거해 주고 있는 증인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신앙 경주를 한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이 아니에요. 수많은 선배 신앙인들이 걸어간 길이고 목표 지점까지 완벽하게 도달한 길이에요. 말하자면 아주 엄청난 신앙의 영웅만 간신히 그 목표 지점에 도착하는 게 아니고 인류 가운데서 신앙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사람들은 10손가락 안에 꼽힌다, 이런 것이 아니라 허다한 구름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는 믿음의 영웅이라고 할 만한 바울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런 분도 있지만 라합과 같이 사실 우리와 비교해 보면 그나 우리나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 앞집의 아저씨 옆집의 아주머니처럼 정말 보통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주님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 신앙의 경주를 했더니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간섭하시면서 역사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만 가면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미미한 존재도 신앙의 경주는 끝까지 달려서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의 이 신앙의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를 응원하는 이들이 많고 그들이 우리의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또 한 가지는 신앙의 경주를 잘하려면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자, 이건 상식이지요.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들고 달린다? 어림도 없지요. 또 겨울 코트처럼 아주 그런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고 달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저 부끄러움만 가릴 만큼 가급적이면 가볍게 입고 뛰는 것을 보게 되지요.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럽니다. 무거운 짐들, 이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으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무거운 것들이 뭘까요? 혹자는 잘못 이해해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의무, 아빠로서 해야 할 그런 의무, 엄마로서 해야 할 사랑의 수고, 혹은 사회에서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당연히 감당해야 할 그 몫이나 사명이라 하는 것들을 그것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엄마 역할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깊은 산에 들어가서 찬송만 하고 성경만 읽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신앙경주를 잘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짊어져야 할 짐이 있어요. 아무리 무거워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짐은 주님과 함께 짊어지면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셨는데 주님 앞에 가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짊어지게 될 때 주님의 사명, 주님의 삶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함께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아빠 할 수 있고 좋은 엄마 될 수 있고 사회에서 참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몫을 주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그 짐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는 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욕심으로 인해서 짊어지게 되는 짐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짊어지게 되는 그런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그것은 짊어지지 않아도 될 것을 짊어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지나친 그런 명예심에 빠져 있으면 그 명예심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괜히 짊어져야 할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욕심이 지나쳐서 정말 소유욕이 분수를 넘어서 지나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짊어져야 할 그 고통스러운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세상 사랑하게 되면 자연히 짊어지지 않아도 될 짐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욕심의 짐 때문에 결국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하지 못한 사람 데마 이야기도 있지 않아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함으로
신앙의 길에서 이탈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짐들은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성경 말씀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이 죄를 벗으래요. 죄는요, 얽매이기 쉬운 옷과 같아요. 자, 이 죄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잘 달려갈 수 없다는 거지요. 죄를 얽매이기 쉬운 것이다라고 표현해 줬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좀 속고 있는 것이 있어요. 죄를 좀 달달하게 생각합니다. 죄를 스릴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당한 일탈이 우리에게 큰 힘을 주고 에너지가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낙을 누리면 반드시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세력이 되어서 우리를 얽매어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욕심으로 말미암은 짐, 세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은 짐, 혹은 죄로 말미암아 얽매여 있는 이런 사람들은 결단코 신앙의 경주를 완수할 수가 없어요. 다 포기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참으로 죄의 짐이 있고 죄가 우리를 얽어매려고 한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벗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요? 그것은 내가 결심만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며 가는 것입니다. 이 벗는 일은 한 번만이 아니에요. 어쩌면 계속 날마다 이 죄에 얽매이기 쉬운 것들, 이것을 벗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이 짐들도, 쓸데없는 이 짐들도 날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이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절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분,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왕이신 우리 주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 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본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인간 예수란 말입니다.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처럼 사람이 되신 그 예수,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본받으라는 말이죠.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 우리는 본받을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 살린 것, 우리가 본받을 수가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가 본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서 그분이 당한 고난, 사람으로서 그분이 당한 수치,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역시 주님을 본받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였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당면한 삶의 이 어려운 신앙생활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이 현실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참으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은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참으셨다고요. 그 고난을, 그 박해를, 심지어는 그 죽음의 공포를 물리치고 잠잠히 죽음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참아내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참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능력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사실 인간 예수라고 할지라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무장만 해도 그렇게 쉽게 당하지 않아요. 사람으로서도 피할 길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것은 그 길이야말로 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기에, 그래서 힘들고 힘들어도 참아낸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의 이 길에서 때로는 박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생전 경험하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피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참아낸 것처럼 어떤 고난도 어떤 박해도 심지어는 죽는다고 할지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인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대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여기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할 때 이 개의치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원어적인 의미가 멸시한다, 부끄러움을 멸시한다, 부끄러움을 무시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그것은 굉장히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아주 흉악한 자에게 주는 것이었고, 십자가형이 선고되는 그 순간부터는 그 십자가형을 짊어질 사람을 향해서는 개돼지 취급해도 되는 것입니다. 조롱의 대상입니다. 실제로 완전히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는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로마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형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방인 가운데서도 아주 악질적인 사람들에게만 이 십자가형을 부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된다라고 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는지 몰라요. 불쌍히 여기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잔칫집처럼 수많은 반대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조롱거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 주님 자신은 그것을 부끄럽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로 이 길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가장 가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발가벗겨져서 수치스럽지만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위대하고 위대한, 참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로 여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때로는 부끄럽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지금 우리 사회는 예수 믿는 이 신앙, 이 기독교 신앙을 얼마나 조롱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란을 보다가 워낙 은혜를 받아서 혹시나 하고 그 댓글을 봤다가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역경의 열매에 나오는 내용들은 누구나 보아도 덕스럽고 참 유익이 되는 글들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거기를 향하여 끊임없는 이 비난들이 뇌가 없다는 둥, 신천지나 다를 바가 없는 순 사기꾼들이라는 둥, 정말 얼마나 모욕적인 말들이 그렇게 도배가 되어 있는지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사실 이 사회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기독교 그 신앙을 적폐적인 것으로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의 내용이 정말 그렇게 부끄러운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을 존경하라, 자신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남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라, 원수조차도 사랑해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선한 일을 해라, 빛으로 되고 소금으로 살아라. 얼마나 덕스럽고 좋은 교훈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뿐입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으로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신앙의 내용이 왜 부끄러운 것입니까? 인간은 진화되어서 결국은 원숭이 같은 존재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진화론을 믿는 것은 자랑스럽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은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의 내용들은 부끄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히려 불쌍히 여길지언정 그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여긴다고 함께 부끄러워해서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예수 믿는 그 신앙의 내용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도 한때는 예수 믿는 신앙, 교회 다니는 것을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보아주고 상당히 좋게 보아줬던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잠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큰 순환을 당하게 될 때 교회가 선한 일을 잘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이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꽤 아름답게 비춰지는 일도 있었지요. 사실 앞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예수 믿는 신앙을 존중해 줄 수 있고 호감을 가져줄 만한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칭송해 주는,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좋게 보아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는 쭉정이가 훨씬 더 많아지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조롱을 당해야 되는 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는 진정한 알곡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가 가진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조롱하는 이들을 향하여 함께 눈을 부릅뜨고 분노하면서 변명하고 싸우라는 것 아닙니다. 개의치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손에 칼을 쥐고 총을 쥐고 함께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길인데 이것이 왜 부끄러운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꿈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면서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면서 주님이 꿈꿨던 것, 주님이 소망했던 것, 그것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 고난 지나서 기쁨이 있을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이 부끄러움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 영원한 기쁨에 대한 소망이 우리 주님에게는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당하는 이 고난과 죽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하는 이 박해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그 소망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그런 기쁨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게 될 것이라는 꿈, 그 기쁨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이 수치가 지나가고 나면,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는 소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과 이 꿈은 소망과 꿈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나사렛 예수에게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 꿈으로만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희망이 희망으로만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꿈은 이루어지고 예수님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그 수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과 기쁨을 꿈꾸었는데, 결국은 우리 주님은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고 거룩한 몸을 입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영혼만으로 낙원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거룩한 몸을 입고 구원의 완성의 그 엄청난 모습을 찬란하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현실은 꿈이 아닙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왕이요 주님이 되셨고, 그분은 진정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모든 영광을 찬란하게 함께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현실을 그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 우리의 신앙이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참아내고 그래도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꿈을 꾸고 있는 이 믿음은 언젠가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머리 되시는 그 주님의 몸을 우리가 이루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나의 영광이 되고, 우리 주님의 영생이 우리의 나의 영생이 되는 그 현실이 조만간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신앙을 벗어나는, 고난 때문에 신앙을 벗어나는, 수치 때문에 신앙을 벗어나는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할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우리에게 더 말씀해 주십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즉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라. 왜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피곤합니다. 낙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 자신은 피곤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산다라고 하는 것이 피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혼하지 않아도 피곤하고 결혼해도 피곤하고 아기를 낳지 못해도 피곤하고 낳아도 피곤하고 그게 삶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광야입니다. 예, 많은 환경적 장애가 끊임없이 펼쳐지기 때문에 인생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피곤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우리 그리스찬은 주님을 주목하여 보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을 본받으면 피곤에 빠지거나 낙심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들 가운데 피곤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환경을 주목하여 보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피곤함은 광야를 지켜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환경으로 인한 낙심은 그 환경을 집요하게 쳐다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홍해를 쳐다본다고 갈라집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입니다. 풍랑치는 바다 위를 걷는 것도 그 파도를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건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풍랑치는 바다 위도 걷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왜 피곤하십니까? 환경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왜 낙심에 빠집니까? 환경 때문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홀대하기 때문입니까? 가난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낙심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피곤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이 신앙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된 길이 주어진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고난이 있다고 포기하겠으며 우리에게 수치스러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 문제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신앙의 길에서 낙심하겠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죄의 낙 때문에 어찌 우리가 신앙의 길을 포기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터널은 끝이 나고 이 고난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과 기쁨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당면한 이 신앙의 길, 아버지여, 참으로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이 아니라 이 길을 완주한 우리와 같은 수많은 증인들이 있사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으로서 이 길을 걸었는데
우리를 또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여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